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1학년 때 제가 볼 때 너무 생경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들은 그때 당시에 20살, 21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저는 이제 막 입학했고 형 누나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좀 많이 불려졌던 찬양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아까 불렀던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이에요. 서울 한복판에서 학교 한마디로 학교 운동장이죠. 운동장에 잔디밭이 넓게 깔려져 있고 그 잔디밭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동아리별로 혹은 친한 선후배 사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제 기타를 치는 사람들. 저도 그때 당시에 기타 치는 모습들을 보고 나도 기타를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법 기타도 잘 치고 또 이제 찬양도 막 힘있게 부르는데 지금 이 시대에 20살 넘는 청년들에게 뭐 예를 들어 우리 찬양팀 그 거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주연이에게 우리 저 금촌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기타는 우리 장로님이 쳐줄 테니까 너 찬양 한번 이렇게 멋지게 불러줄 수 있겠니? 쉽지 않은 일이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 울려 퍼져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만 해도 뭐 신학대학교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더 놀라운 모습이 뭐냐면 세상 모든 민족이 여기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길을 가던 청년들이 옆에 같은 뭐 2학년, 3학년이든 4학년이든 중간중간에 이 가사들을 같이 읊조리면서 막 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막 이런 후렴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잔디밭 안에 그 학교 안에 수업 중이에요. 근데 그냥 잔디밭 안에서 막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저도 그냥 때로는 막 농구하다가도 막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막 들리면 막 같이 찬양을 하고 보리라 그날에 여러분 이런 현장이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한 번도 못 보셨죠? 안 보셨으면 몰라요. 봐봐야 아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도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너무 감동이 됐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좀 그런 시대였으면 좋겠어요. 길거리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 찬양의 가사에 매료되어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고 제가 선교를 떠나면 그 선교지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보다 복음화율이 훨씬 현저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이 불려질 때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고 막 어떤 율동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막 춤을 추고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죠. 저는 오늘 한 사람이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믿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되새기고 다시금 여러분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곳곳마다 흘러 넘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믿게 되는 일. 한 사람이 믿게 되는 일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 사람이 믿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63편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2024년 2월이 되면 최인우 목사를 만날 거야 라고 이미 2023년도에 알고 계셨던 분들 계실까요? 우리는 저기 시골 익산에서 이렇게 사역하던 목사님을 조만간 만나게 될 거야. 이미 알고 계획하고 있었던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저 역시
제가 파주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는 함께하고 있고, 함께 하나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근심, 걱정, 염려, 그런 모든 아픔들까지도,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했을 때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좀 딜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여지없이 말합니다. 더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도 주신 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 없습니다. 잠깐 엎드려 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복음의 이 발걸음을 계속 옮겨갑니다.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아서는 일도 있지만 여지없이 그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한 사람 루디아와의 만남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4절 보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냥 여기 한 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여기는 KTX 타고 여기는 고속버스 타고 여기는 뭐 타고 뭐 이렇게 갔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발걸음이 그들이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고, 또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는 그 발걸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저 그냥 하루 꼬박 걸리기도 하고 며칠 동안 가야만 하는 그런 길들입니다. 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는 거예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였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곳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곳이지만 이 곳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식민지 이제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도 마찬가지, 로마도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식민지로 자신들이 다스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 곳에서 보세요.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발걸음을 옮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집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공지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전화해서 장로님,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2층 소예배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 자리에 꼭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해서 저하고 대화가 된 분들은 그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고만 말하고 여러분에게 시간도 장소도 공지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 당시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곳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갈 때 그렇게 믿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자로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나를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고 나만 교회 가면 되고, 그러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너무 많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그런 분 아닙니까? 여기 보인 여러분들이 예배자요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곳에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는 다름 아닌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는 은혜. 여러분들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머릿속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더 많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표현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이 임함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기도 한단 말이죠. 저는 요나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반대길로 가잖아요. 굳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왜 그랬을까요? 자기 머릿속에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우리를 괴롭히는 니느웨인데 거기에 회개를 선포하라니. 나는 이건 싫어. 여러분이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아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다 알고 있거든요.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모르는 분이 하나도 없고 이게 대전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이제는 쳐다도 안 본 사람, 그냥 길 가다가 마주해서 클락션 몇 번 누른 사람도 하루 종일 미워해요. 결국은 집에 가가지고 아내에게든 누구에게든 오늘 내가 오는 길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도대체 신호등가 바뀌자마자 클락션을 누르더라. 이해갈 수가 없다. 그 사람 미워 죽겠어. 원수 같아. 막 미워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고
서로 지체라고 말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미워하는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정말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때문에 막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도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그래요. 교회들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갑자기 사실 제가 여러분하고 1대1로 뭘 해가지고 막 잘못하고 실수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냥 웬만하면 여러분들하고 모든 그 1대1의 삶의 자리에서 잘해주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런 얘기가 들려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랬대. 근데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랬대. 그 한마디 듣고 그랬어? 가지고 막 괜히 막 분노를 막 치밀어 오르고 막 괜히 미워하고 막 목사님 보면 해 싫어 미워 막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놀라운 일인데요. 교회들이 막 이렇게 나눠지고 깨어지는 것들을 보면 누가 그런 일을 하냐면 진짜 막 죽고 막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야 될 목사님과 장로님이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막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아, 여러분 이해가 되나 봐요?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저하고 우리 정성훈 장로님하고 막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야지 막 맨날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가는가?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꼭 그럴 때 보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하거나 장로님이 기도하거나 대부분은 둘 다 기도 안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이 기도 안 할 때 목사라도 제대로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뭐가 그렇게 서운했길래, 혹은 목사가 기도 안 할 때 장로님이 막 기도로 충만하면 목사님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그냥 한마디로 풀어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둘 다 기도를 안 하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한테 들려져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게 그 한 번에 그치지 않아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며, 저는 요나서 3장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거기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런 요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그래서 요나가 결국 또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가는 거죠. 물론 대단한 순종 같지는 않습니다. 적당하게 따라가는 거죠. 적당하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말씀하셨으니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 멈추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더욱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에요 막 제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사실 저도 피곤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밥 먹고 오후 예배 시간에 막 뭘 대단한 걸 하지 않았는데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고 교회에서 이제 나른하고 그 다시 오후 예배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일이 보통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고 내 감정을 뭐 이렇게 좀 그 위하는 그런 말씀이 전해졌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 말하지 마시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다름 아닌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다시 전해졌을 때 은화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시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듯 오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들려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루디아에게 전해졌을 때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의 변화가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 상하를 새벽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다 끝나고 지금 이제 에스라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몇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요시아라는 사람과 히스기야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보면 야 대단하다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어김없이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고 그들이요 어떤 일을 펼치냐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악한 길을 다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현장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송두리째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어김없이 그때 그 나라가 부국강성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서는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요 잘못된 것이 잘못된 대로 뒤바뀌는 게 아니라 그릇된 것들은 제대로 바뀌어지고 잘하고 있는 것들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려운 영어로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 더 나아지는 삶, 더 나은 삶,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삶,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제 여기 어른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나 또 여러분들 각자가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뭐 열심히 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렇게 모여지는 현장, 그런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하고 어느 때가 더 행복했는지 아세요? 어떤 신학의 차이는 굉장히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가르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막 머리도 좀 컸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별로 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막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성경적이지 않아. 아, 뭐 주애를 저렇게 했나? 원어 해석을 저렇게밖에 못해? 아, 적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서 막 그 불타오르는 불덩이로 신학대학원에 왔다가 그 2학년이 되면은 숯덩이가 되고 마지막은 잿더미만 남고 그냥 졸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신학대학교 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막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요, 나눔이 있는 거예요. 나눔이. 오늘 들었어? 오늘 말씀 들었어? 뭐 예를 들어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랬대. 맹인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무엇이 보이느냐 했을 때 이 밝히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대. 막 그런 은혜들을 나누면서 은혜가 더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했거든요. 내가 목회자가 되면 내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나눔이 어떤 교제로는 할 필요 없이 설교를 함께 듣고 그 설교를 나누면 그 설교를 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정말 흘러 넘치겠다 막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여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자예요. 그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혼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게 아니라 그와 그의 가정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 안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이야기해 준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복음은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26장, 27장, 28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사도가 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중에 마지막 사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어떻게 뒤바뀌어지는지. 그래서 이 로마 여정 가운데 배가 파손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고, 그 가운데 전문가들도 배를 가는 선장들도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부형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그를 그냥 그 가운데서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니까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죠. 100명의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 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저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 된다고, 너무 못한다고, 큰일 났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여러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미 송두리째 바꾸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당시에 제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를 이렇게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어떤 위기와 그런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우리 집에 유하라고 그를 섬기고, 그런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걸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 그러지 못했더라면 이제 우리가 모이는 모든 예배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믿게 되었을 때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장로님도 내일 모레 또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그 선교 현장에서 또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또 강화해지는 그런 역사들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집회들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은 예배 직전에 예배하는 중에 여기 한 학생이 와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또 쟤는 뭔 정신없이 이렇게 갑자기 예배 중간에 3층으로 올라와가지고 지나간대, 이런 생각 하셨나요? 누구야? 쟤 누구야? 저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본 얼굴이거든요. 근데 얼굴 보면 딱 보이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얘 한결이 친구인가 보구나. 2층에서 예배가 있어.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오후 2시가 되면 여기서 우리 청년부가, 대학 청년부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밑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 현장에 한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본 거예요. 아세요? 예배하는 중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처음 오는 애라니까요. 안 놀래시네? 엄청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이거 지금 한 사람이 믿게 되는 일을 우리가 봤다니까요. 이미 놀랍습니까? 그런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크게 진짜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그리고 전도하는 현장, 선교하는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이미 믿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다니엘의 기도,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얼굴 비춰주소서.
제가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설교 찬양들을 놓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찬양을 계속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겠지만 유튜브로 이렇게 들을 때 뭐 때문인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려고 들은 찬양이 아니고 그냥 이 찬양이 계속 이렇게 들려지는데 이 가사 하나하나가 막 제 마음을 치는 거예요. 저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 이 가사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를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이 가사들이 제가 기도하는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깊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믿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를 믿게 되었고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밟는 곳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서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복음을 힘있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